브레인 포그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뇌에 안개가 낀다라는 뜻인데, 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뇌가 멍해진 상태를 브레인 포그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브레인 포그에 시달리면 평소에 집중하거나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죠. 요즘 현대인들이 이메일이나 SNS나 그런 수많은 그런 정보들을 소화하느라고 오히려 이 방대한 정보 앞에서 우리의 뇌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괴로워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일과 또 친구와 더 나아가 이 인생에 더 이상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 뇌의 생리학적 반응인 투쟁과 도피 반응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 이 갑작스러운 자극이 발생할 때 우리의 뇌는 싸울지 아니면 도망갈지 결정하는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평소에는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 일명 각성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긴장 상태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코르티솔이나 그런 아드레날린 등의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쉴 새 없이 분비가 되는데, 사람이 이런 상태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진짜 욱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보면 감정이 욱하거나 막 변화가 심하다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각성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점점 우울증이 생기고요. 또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뇌호흡. 네, 한때 엄청 유행을 했던 그런 뇌호흡. 하나의 명상의 일종인 것이죠. 그리고 요즘 또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 뭐 예전에도 했지만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학교랑 협력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 방학 때 그 템플스테이를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불교의 가치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효과적인가요? 잠시 인터넷을 멀리하고 핸드폰을 멀리하고 명상을 해서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부모의 바람이 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그런 신학의 형태를 배우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의 떼제 신학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떼제 신학의 특징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할 때에 뭐 이런 저런 그런 기도 제목들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것은 그냥 무념무상입니다. 생각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어떤 생각이 딱 들면 그 생각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한번 해보자고 같이 해봤는데 저는 바로 꿈나라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생각을 지운다는 것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명상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한 이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명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여러 명상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뜻이죠. 일체유심조, 다들 아실 겁니다. 원효 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불교의 사상입니다. 이제 원효가 당나라 유학길을 오르다가 날이 저물어서 무덤 옆에서 잠을 잤는데,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물을 찾다가 옆에 바가지에 있는 물을 아주 맛있게 먹고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돼서야 이제 사실을 깨달은 거죠. 뭐였죠? 네, 해골에 들은 물을 맛있게 먹었던.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서 역겨운 나머지 구역질을 하였고,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 일체유심조. 사람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또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세상에 팽배하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마음조차 타락했으면 어쩌냐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만 고쳐먹으면 우린 행복하고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명상을 항상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계속 우리는 듣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마음이 타락했으면 어쩌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음은 선한 것을 절대로 낼 수 없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는 선한 것을 절대로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향해 걸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잘 다스려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죠.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지만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우리는 그제서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우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설명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손으로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우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참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두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마음에 주님을 두면, 말씀을 두면 너무 좋은데,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주님을 두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너무 바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365일 내내 우린 너무나도 바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보면 요즘을 분초 사회라고 말합니다.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 안 보시는군요. 네, 다 보셨을 텐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6부작이더라고요. 근데 1화를 1시간으로 잡아도 16시간이나 봐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보니까 50분짜리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습니다. 재밌었을까요? 네,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예전에 신세경을 참 좋아했는데 신세경과 우리 조정석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제가 엿볼 수 있었는데, 물론 아쉽긴 했습니다. 50분짜리를 보니까 많이 생략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냥 본 것도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보고 화장실 가면서 보고 틈나는 대로 봐서 50분을 채웠습니다. 이런 게 분초 사회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자격증에는 인터넷 정보관리사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려고 빠른 검색을 지향하는 것이죠. 요즘은 검색을 잘하면 그게 곧 능력입니다. 검색을 잘하면 그게 본인의 지식이고요.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다면 이젠 손가락 몇 개로 그 수년의 지식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 최대한 미니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16부작 아닙니다. 8부작으로 다 만들어요.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사람들은 1.2배속, 1.3배속으로 보는 것이 요즘 시대죠. 심지어 정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유튜브에 요약본을 가지고 그 리뷰를 가지고 그 드라마 내용을 숙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멀티태스킹 능력을 다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정신없고 이렇게 빠른 사회에서 말씀을 시간 내어 읽는다? 약간의 여유를 두어 틈이 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둔다? 이거는 굉장히 사치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또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심란한 마음 때문에, 범잡한 마음 때문에 괜시리 마음이 분주하기도 합니다. 왠지 모를 우리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왠지 몸을 바삐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 될까 봐, 잉여인간이란 말이 있죠. 정말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무언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일을 할 때가 참으로 있다라는 거죠. 왠지 일을 안 하면 왠지 모르게 느긋하면 안 될 것 같은, 조금이라도 쉬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불안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둘 만큼의 여유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뒤처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 사치같이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바쁩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요. 잠도 줄이고요. 또 식사 시간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보고 더 배우고, 그래서 그만큼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언제나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때문에 이제는 괴로워서 우울증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두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 바빠서입니다.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밀리는 것 같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사치처럼 여겨지는 것이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뭔가 사치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커져서입니다. 정말 머리통이 커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남의 얘기 듣기 싫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이죠. 그런데 청소년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얘기 듣기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들춰낼 때는 정말 욱하고 정말 성질이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듣기가 싫은 겁니다. 특히나 성경은 언제나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들춰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부분을 들춰냅니다. 그러니 말씀을 멀리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이신 주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말씀이, 그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고 또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죄를 지으면 교회에 오기가 싫습니다. 빛으로 나아오기가 싫은 것이죠. 주님과 멀어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빛으로 내 죄가 환히 드러날 것 같아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두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왠지 주님을 따르면 피곤하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짜증이 나죠. 괴롭습니다. 정말 주님이 싫을 때가 참 많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죄 가운데 은밀히 거하고 싶은 그런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성령의 영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허락하신 자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진 않고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절대 우린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경륜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둘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중 성경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책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심장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심장은 곧 생명인 것이죠. 심장은 펌프 작용을 통해서 온 신체 기관에 피를 돌게 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원동력이고 신앙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온몸에 돌게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에 물질을 두면 우리의 모든 세포는 오직 물질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에 주님을 두면, 이 마음에 말씀을 두면 우리의 모든 세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진리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향할 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우린 참된 진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에 우리의 온 삶은 참된 생명과 진리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줍니다.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뭘 보는 건가요? 바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그 죄악의 그늘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참된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안경입니다. 우리의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바로잡아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현미경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이 현미경으로 세균을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죠.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균을 보게 해줍니다. 근데 몇만 명이 봐요. 저도 봤고요. 꼭 결벽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채널인데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라는 그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보이지 않는 귀신이 보인다, 마귀가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인, 그 안경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경을 쓰고 온전히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칼빈은 말씀은 불가해한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실과도 같다 말합니다. 미로의 출구에서부터 이어진 그 성경의 실이 내 허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실만 따라가면 우리는 출구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길로 가면 출구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막다른 길일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출구로부터 이어진 그 실, 그리고 그 성경의 실이 내 허리에 감겨 있으면 조금은 느리더라도 그 실만 따라가면 인생의 미로의 출구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로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얼마나 허덕일 때 많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 답답하고 낙담할 때가 참으로 많죠. 오늘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실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온전히 그 미로의 출구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그 말씀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은 고백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두컴컴한 동굴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 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빛이라는 것이죠. 저 출구는 보이지만 지금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저 말씀의 빛은 내 발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정말 해충이 있는지 그 정도만 알려주는 말씀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어두컴컴한 동굴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이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했으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면 이젠 세상을 거슬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내 시야를 가리고요, 내 머리를 어지럽혀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길을 쓰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만이, 그 주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언코 최고의 장점은 이 본당이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정말 절망적일 때, 낙담스러울 때, 계속해서 사탄이 나를 정죄할 때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길을 쓰고 붙드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 구원이기 때문에 온전히 길을 쓰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했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죠. 집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은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마음에 주님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 예수를 바라보니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말씀에 안경을 끼지 않으니 그렇게 율법에 능통했지만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 주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 그들의 눈과 귀는 멀었습니다. 진리를 바라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어두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면, 이 말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음에 그 주님을 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온전히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믿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젠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진리를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내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에 주님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나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내 마음에 두어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